2018년 1월 7일, 작년이죠. 작년 1월 7일 날 저희가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19년 1월 6일입니다. 이제 2년차, 개척 2년차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특별하게 이제 1주년 기념 예배로 드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다가요. 연말에 행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25일 성탄절도 있고 또 송구영 신예배 30일 송구영 신예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월 첫째 주를 기념주일로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다른 날짜를 정해서 우리끼리 축제도 하고 또 찬양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으로 보내는 그런 기념 행사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앞으로도 기념 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신년 첫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았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면서 그 막바지 때 있었던 일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고생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가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겠죠. 이제 그들이 가야 할 길은 에돔 땅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에돔 땅 한 군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압 땅이 있습니다. 에돔과 모압 땅만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며칠 걸리지 않아요. 몇 주 걸리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대했습니다. 이 에돔 땅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우리를 이 길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에돔으로 난 길은 그나마 좋은 길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 사 먹겠습니다. 물도 사 먹고 또 음식도 다 사 먹을 테니까 제발 우리가 이 길을 이용해서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에돔 왕이라면 그 요청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들은 당연히 기꺼이 들어드리죠.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에 그 외국 군대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그 자기 나라 한복판을 지나간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이 있었죠. 임진왜란 때 왜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빌미로 삼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우리는 니네 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조선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 니네가 길을 좀 비켜서 길을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주 국가로서 왕권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 군대가 왜군이 우리나라 한복판을 가로질러서 명나라로 간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더더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명나라와 사대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나라의 변방에서 명나라를 방어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자주 왕국이니까 외국 군대가 지나가도록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돔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제발 돌아와서 가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쪽으로 좀 지나갈게. 그래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 국경지대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에돔 저 사람들 우리 길도 안 주는데 야 우리가 치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 에돔 땅은 너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에돔 백성들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 형제예요.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 그 형 에서의 후손이 누구냐면 이
에돔 민족입니다. 동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을 그래도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에돔은 내가 에서에게 주었던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에돔을 지나서 돌아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에돔을 돌아서 이렇게 밑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물도 없고 광야 땅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로 인해서 여러분 4절에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없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데서 버티는 능력이 많이 키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길은 너무 힘들다, 이거 도저히 못 가겠다, 이럴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돔을 돌아서 가는 이 길은 정말 만만치 않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5절에 보면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네. 보니까 그냥 한두 사람이 불평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길을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불평하면 단체 생활을 할 때 한두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그냥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전체가 다 불평하면 끌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평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장소가 되겠습니까? 저주의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불평하는 사람들은 원래 이게 잘 불평해요? 아니면 잘 불평하죠, 그죠? 불평은 여러분 하나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버릇이에요.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지고 뭔가 여건이 개선되어도 또 다른 여러 가지 불평거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사람이 이 불평하지 않는 게 참 쉽지 않죠. 책 중에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보고 이 불평하지 않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한번 그 책에 나오는 내용대로 훈련을 해봤어요. 여기에다가 펜들을 하나 끼고 내가 불평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거나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밴드를 바꿔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21일을 버티는 거예요. 21일을 버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그 21일을 성공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복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뱀을 보내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뱀을 보내서 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서 죽어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말해요. 한두 사람만
문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뱀이 나타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이 책임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불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한테 야, 너 죽어야 돼 그러면서 혼내고 막 그렇게 억압합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평할 때 야, 그래, 네 마음 알아 그러면서 엉덩이 툭툭 다독거리면서 그 불평을 해결해주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도 불평하는 자녀들 이렇게 엉덩이 토닥거려주고 그 불평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만큼 불평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심각한 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그 내용들을 보면 이 얼르고 달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말했던 이 하찮은 음식은 뭡니까?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예요. 그 만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앞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하나 불만이 생기잖아요. 하나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애들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땡깡을 부려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자기가 아침에 옷을 입고 가라고 엄마가 옷을 딱 꺼내줬는데 그 꺼내준 옷이 마음에 안 들어.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걸 꺼내줘도 막 울고 저걸 꺼내줘도 울고 다 거부하고 막 땡깡을 부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른들도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땡깡을 부리는 경우 있어요. 내가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사람의 전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옳은 겁니까? 옳은 것이지 않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네. 이 사람의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조정해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죠. 회사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이든 어느 공간이든 뭔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하고 조정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 부족한 부분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면 전체를 다 거부해요. 전체가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땡깡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럼 땡깡 부리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다가도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나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에이 때쳐! 그만둬!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전체.
이런 것이 정말 불평과 불만이 극대화된 형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무가내인 거예요. 땡깡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길들로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까지도 부정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루어 가십니다. 그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럴 때 이런 우리의 불평의 문제들을 여러분 다루어야 합니다.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평의 문제들을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나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불평의 습관과 그런 태도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더 큰 진노와 심판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다루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한 번입니까? 오늘 한 번이에요? 아니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물 달라고 불평합니다. 또 하나님이 먹을 게 없다고 그래서 만나를 주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서 내가 너네를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정탐하고 나서 갈게요 이야기했다가 정탐하고 나서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장대하고 크다고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불렀다고 그러면서 또 막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임한 심판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다룹니까?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그 근원에 교만과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불평하고 원망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내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 길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뜻하지 않은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배경에는 뭐가 있다? 교만입니다. 또 하나 불평과 원망의 그 속마음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오르막도 오르게 하시고 내리막도 가게 하셔서 또 때로는 평탄한 길도 가게 하셔서 그 모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좋은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르막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리막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르막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과 평안이 있겠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불평하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건 있지만 불평하시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잘 성장해서 성공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많은 재물을 가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축복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축복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때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고통을 겪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회개하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께 범죄했으니 이 뱀들을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요청대로 뱀만 떠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다 고쳐주세요.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그냥 뱀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는데 그냥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뱀은 떠나갔겠죠. 뱀을 떠나간 것뿐 아니라 다른 것을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노수를 쳐서 느려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뱀을 장대 높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 말합니다. 8절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장대에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뱀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나 알지, 그 당시에 이 모세 시대에 죽어가던 불뱀을 물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이 불뱀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리면 첫째 이런 물린 데가 막 퉁퉁 붓는다 그러더라고요. 몸이 붓고, 그 다음에 다리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사지나 이런 데가 마비가 오고, 그 다음에 호흡도 가빠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러다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죽는다고 합니다. 지금 뱀에 물린 사람들이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뿐만 아니라 뱀에 딱 물린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다 이거, 난 죽었다 이거. 죽음의 공포가 um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뱀을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죽겠는데 야 저기 뱀 봐라 그러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필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을 해요. 그거를 보래요. 저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놋뱀을 만들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면 놋뱀이 아니라
다른 거를 달아도 되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놋뱀을 만들려면 놋을 쳐가지고 불에 달궈가지고 쳐가지고 느려야 됩니다. 쳐가지고 느린 다음에 그거를 또 잘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 어느 천년에 사람들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천년에 놋뱀을 쳐가지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겠습니까? 그냥 있는 것들 중에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러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면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또 제단도 있고 향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높은 곳에 놓고 이거 봐라, 이거 보면 너희들이 살리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이시다, 너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려면 굳이 놋뱀을 달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놋뱀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왜 놋뱀이지? 왜 놋뱀이지? 여러분, 왜 놋뱀이었어요? 여러분, 이 놋뱀은 사람들을 물려 죽인 그 뱀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뱀을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이는 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리는 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뱀이 살리는 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한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해요. 내가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문제가 나를 살리는 것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남편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남편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 때문에 한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변해서 너 때문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뭡니까? 네? 그렇죠.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여러분, 내가 원망하는 남편, 내가 원망하는 아내는 변하지 않아요. 아내는 그대로예요. 아내는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 자신이 변할 때, 내가 나 자신 앞에 문제가 되고 나 자신의 불평거리가 되고 있는 그것을 내가 통과하고 지나갈 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힘들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감사하다, 내가 당신 때문에 기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문제는, 그 남편은 나를 죽이는 남편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광야길, 에돔을 돌아서 가는 이 광야길은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없어요. 이 길은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거부해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인내하고 감내하면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그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나를 죽이는 그 길이 사실은 살리는 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뱀이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생활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나를 죽이는 불뱀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이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이는 그것을,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여러가지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와 고통을 맛보는 겁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맛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길을 오셨습니다. 오셔서 친히 그 모든 길 한가운데를 지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은 한순간도 그 모든 것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범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으면서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소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광야의 길, 에돔을 돌아서 가는 그 험악한 길을 통과하셔서 가신 그 주님의 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불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내 불평거리, 원망거리를 회피하고 돌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그 가운데로 길을 내는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내가 살아왔던 삶과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안 달라질 겁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만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전까지,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게 있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받아 안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이것이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통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감내하면서 걸어가고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은 이런 축복의 길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한 어떠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2019년 한 해가 그렇게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으로 뚫고 지나가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